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모바알과 벳바알므온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홀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이니라.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랍바 앞에 아로엘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분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레 바다의 끝까지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길앗 절반과 바사랑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함께 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단 동쪽을 기업으로 받는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너머 서쪽의 땅이 아니라 요단 동쪽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요. 그 배경 이야기는 민수기 3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요단 동쪽은 목초지로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넘어서 가지 않고 이곳에 정착해서 살겠습니다. 이 땅을 주십시오. 하지만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정탐꾼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말했고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 정복 전쟁을 잘 마치고 나면 이 요단 동쪽을 너희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약속받은 땅을 온전히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모세를 통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끝나면 이 요단 동쪽의 땅을 너희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그 지파가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그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중에
통해 아수르의 손에 가장 먼저 넘어가고 점령을 당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은요, 약속의 성취를 바라볼 지금 현재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중요한 약속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매우 중요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확실하지 않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약속에 대한 소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합니다. 약속의 성취가 불확실하면 그 약속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의미조차도 불확실해지는 겁니다.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약속의 성취가 확실하다면 어떻습니까? 약속의 성취까지 가는 현재가 지금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견딜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속을 붙들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서 견디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요, 벌써 쓰러져서 못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엎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특별하게 약속을 주신 게 없는데요. 별다르게 정확한 약속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이렇게 될 거다, 이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 없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든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귀하고 위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끝에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 승리의 면류관이 있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약속을 성취해 나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익숙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22절에 점술가 발람이 나오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돈을 주고 청탁한 점술가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나중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지만 이 사람은 돈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유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왕들과 수장들을 죽이셨다는 말과 함께 점술가 발람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점술가가 무엇입니까? 귀신을 숭배하고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점치는 사람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무당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전쟁이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듯이 발람을 죽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격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섬기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발람 같은 점술가의 게임에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체성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기업에 대한 말씀에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레위 지파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백성,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백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올바른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입술이 되도록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살아간다고 해서 그 어둠에 물들거나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그 어둠을 밝히고 그 어둠 가운데 빛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밀양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성취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약속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